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로 오는데 눈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추억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흰 눈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보혈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렇게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전에요, 영상 하나 잠깐 볼까, 사진 하나 잠깐 볼까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여행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 여신상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팔을 이렇게 들고 있죠. 뭐를 들고 있는 걸까요? 횃불입니다. 이 횃불은 바로 자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유. 그리고 이 면류관처럼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관에는 7개의 뿔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래서 바로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7개의 바다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왼쪽 손으로는 책을 들고 있죠. 이 책은 뭘까요? 성경책이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독립선언문이 들려있다 그래요. 그래서 독립된 나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유의 여신상의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은 한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고단한 자를, 가난한 자를 자유롭게 숨쉬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고단하고 가난하고 자유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여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고단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인생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소망합니다. 한 심리학자인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조그만 컵에다가요, 이 벼룩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컵 속에다 벼룩을 집어넣으면 벼룩이 어떻게 할까요? 답답해서 다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무엇을 했냐면 그 위에다가 조그만 뚜껑을 하나 만들어서 덮어두었습니다. 그럼 벼룩들이 자유를 찾아서 막 뛰어나오다가 어떻게 될까요? 천장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뚜껑에 부딪히고 내려오고 부딪히고 내려오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뚜껑을 열어두어도 벼룩들이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는 말하기를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고 고통을 맛보니까 더 이상 뭘 하기를 포기하냐면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지만 삶 속에 있는 고통과 좌절로 인해서 끊임없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여배우죠. 얼마나 당대에 유명했냐면 이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 파티 날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고 이 마릴린 먼로 혼자를 초대해가지고 생일을 맞이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던 여인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 황금과 같은 시간 동안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 아름다운 미모를 뒤로하고 그녀는 이 세상을 등지게 되는 것이죠. 그녀가 자살하기 전에 다음 같은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여기 유서에는 말하기를,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고 돈이 많습니다. 나는 원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여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을 가졌고, 세상의 사랑을 받았고요, 물질적인 축복을 또한 받았습니다. 근데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유서를 마치면서 다음 같은 글을 씁니다. 돈, 인기, 명예, 이 모든 것은 찰나적인 행복의 요소에 불과했다. 돌아보니 내 인생은 한 손으로 손뼉을 친 인생이었다.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은 허무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해서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29장 8절은 말하기를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줄인 자가 꿈에서 먹었을지라도 뭐합니까? 배고파요. 목마른 사람이 꿈에서 마셨을지라도 여전히 목마른 것입니다.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망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삼립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저희 한국삼립고등학교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정오의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은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뭘 하냐면 목사님이 방송으로 기도를 합니다. 음악이 쫙 나오고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제 친구 가운데 밥 먹는 걸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누구보다 기숙사에서 밥을 먹는데 누구보다 먼저 먹는 것입니다. 1등으로 먹는 게 그 친구의 매일의 희망이었어요. 그 하루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밥 좀 늦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급하게 먹냐? 그 친구가 말하기를요, 범기야 너는 몰라. 그 흰 눈과 같이 하얗게 된 그 쌀밥을 내가 제일 먼저 푸는 그 기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정오의 기도 시간에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여전히 이 친구는 누구보다 먼저 밥을 먹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책상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자 이제 다리에 있는 그 신발끈을 하나씩 쪄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멘 하니까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나가는데 보니까 저 식당보다 가까운 교실에서 학생들이 먼저 뛰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그 조그만 비탈길이 있었는데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철조망을 쳐놨어요. 조그맣게. 이 친구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가로질러 가리라. 그리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홀짝 뛰어서 갔는데 그만 철조망에 다리가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꽉 넘어진 것입니다. 제가 따라가서 보니까 이가 부러지고 코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괜찮냐? 괜찮아? 그 친구가 저기 하는 말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합니다. 범기야 내 밥 좀 타놔라. 네. 사람의 갈증과 배고픔은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꿈에서 먹었을지라도 우리의 그 삶 속에서는 여전히 텅 빈 것 같고 여전히 갈증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삶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에 보면은 이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고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5장에서 베데스다의 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에 공통되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뭘로 바꾸셔요? 포도주로 바꾸시죠.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태에서 사용되는 그 양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뜨러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베데스다의 병인은 이 병자를 치유하기 위한 기적의 물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 뭐가 나와요? 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다 다릅니다.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물들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의 그 사용된 물은 고위 관료가 꿈꾸고 있는 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물은 이방 여인에게 주어졌던 그 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의 베데스다 병인의 물은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환자에게 주어졌던 물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목말랐고 명예를 갖고 있던 고위 관료도 목이 말랐으며 이방의 여인도 목이 말랐고 그 다음에 환자들도 목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갈증의 해결법이 다 달라요.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용된 그 물의 갈증의 해결법은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형식적인 신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3장의 니고데모는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의 학문의 지식들로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에로스적인 사랑과 성적 노예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남편도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5장에서 베데스다의 병인은 막연한 기대와 기다림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갈증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구하냐고. 그리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못에 넣어주길 바란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렌 요한 여사는요, 전도서 266페이지에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은 세속적 오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헛되게 노력하고 있다. 저들은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갈망한다. 저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고 있으며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 이러한 만족할 수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한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은 계속적으로 허기지고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요, 이 오후에요, 이 삶의 갈증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묵상해 볼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삶의 프레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뭘 바꿔요? 삶의 프레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조그맣게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프레임이 있어요. 여기다 제가 글자 하나 쓰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무슨 글자입니까? 14입니까? B입니까? 이 찬양교회가 한마음이 안 되네요. 자, 13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13. B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B. 예. 자신 있게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한번 글자를 써볼게요. 자, 안에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A와 C 사이에 쓰니까 B죠. 다른 글자 또 써볼게요. 안에 글자가 뭡니까? 13이에요. 왜 그래요? 12와 14 사이에 있으니까 13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글자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삶의 프레임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세상의 눈과 세상의 방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증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 한 개신교회 장로가 쓴 믿음의 눈을 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뜨라는 책에 보면 한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한 예화가 나오는데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은 한 장년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실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서 골똘히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거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라는 그 말을 듣자 말을 못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양복을 입습니다. 넥타이를 차고요. 그 다음에 여보 오늘도 일하고 올게 한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회사에서 일하고 온 것처럼 집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못 참겠다. 오늘은 꼭 얘기를 해야지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저녁에 다시 집에 돌아가자 그날은 아내가 어디를 가고 없고 아들 혼자 남아서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소 같았으면은 머리를 쾅 주워 박으면서 야 방에 가서 공부나 해 그랬었는데 그날은 그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고 답답해서요. 소파에 앉아서 아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이 아들이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근데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이 아들이 게임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화면에 fail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무슨 뜻이에요? 실패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fail이라는 단어가 딱 뜨니까 아들이 다시 버튼을 다시 누르면서 게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동안 지켜보다가 아빠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저 앞에 써 있는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는 아냐? 아들이요?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아빠, 저는 무시해요? 왜 제 단어를 몰라요? fail이잖아요. 너 fail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는 알아? 아빠, 저 실패라는 단어 아니에요? 너 실패가 뭔지 알아? 아빠, 한 번 더 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쵸? 한 판 더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요, 뒤통수를 한 대 딱 걷어맞은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런 말합니다.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아빠는 그만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그래, 쟤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란 내 말처럼 끝이란 소리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로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아빠는 다시 일어났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의 고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프레임을 바꾸기를 원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이 청소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 사역을 하면서 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주면서 이 청소년들한테 그래프를 그리게 했어요. 뭐냐면 인생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이 숫자 그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먼저 점을 찍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했다 그러면은 0보다 위에 찍고, 자신이 그때에는 불행했다 그러면 0보다 밑에 찍는 거예요. 그랬더니 각각의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다음과 같이 그렸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행복했다가 갑자기 10대 때는 불행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또 어떤 청년은 다음과 같이 그렸어요. 좀 더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지죠. 또 어떤 청년은요, 아예 처음부터 막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행복해지는 그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래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청년들이 무슨 그래프를 그렸냐면 곡선을 그렸어요. 어떤 청년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선으로 해가지고 계속 행복한 청년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인생에 고난과 불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요, 0보다 밑에 자신이 불행했다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세상은 점과 선으로만 이어진 세상이 아닌데,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그 그래프들을 이렇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에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곡선처럼 보입니다. 막 굴곡지고 때로는 행복했다가 때로는 불행했다가 하는 그런 삶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우리의 삶은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나아오는 삶, 그래서 그분과 함께 참된 행복을 맛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 광야의 길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길만을 걷게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한테 광야의 그 척박한 땅의 삶을 살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마르고 줄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8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 속의 고난은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다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광야라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결국 우리의 광야는 우리를 다바르,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미국에 유일한 가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 사촌형이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딱 오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뭐냐면, 김 목사, 차를 잘 사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같다는 그냥 학점이 1학점이라면 차는 6학점이야. 그냥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살아보니까 진짜 차를 잘 사야 돼요. 근데 미국 왔을 때 저희 사촌형이 저희 차를 잘 보기 때문에 저를 차를 소개해주고 형이 소개해준 차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범기야, 내가 병에 걸렸다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형 무슨 병에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그랬어요. 그때 형이 말하기를, 아니, 근데 치료법이 없대. 형 무슨 말이에요? 무슨 치료법이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는데 무슨 치료법이 없어요? 형이 말하기를, 범기야, 내 병이 루게릭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형이 저를 만날 때서부터 그 왼쪽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집으면 떨어뜨리고 물건을 집으면 떨어뜨리고. 그래서 저희는 단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쉬어야 되나 보다 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루게릭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통화를 하면서 형도 울고 저도 울고 저희 가족들도 울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왜 형입니까? 하나님, 오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형의 가족들과 그리고 형의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두 카톡방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회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밤에 잠잘 때는 한국은 낮이니까 거기서 낮에 기도해주고, 한국에서 잠잘 때는 여기에서 기도하고 해서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면 카톡방에 응원의 글들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희 형이 다음 같은 카톡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 형수님이 올리셨는데요. 언니 오빠에겐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존 아빠 귀에 나만 따르라고 하는 희미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대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며 우리들의 눈에 계속 눈물이. 울지 말자고 서로의 눈물을 훔치며 또 울고 또 울게 되는 혹독한 현실이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희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금 힘을 내라는 주원 아빠를 위해 간절히 애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한 저희를 잡은 손 놓지 않고 의심치 말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꼭 회복되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또한 카톡방에 글이 올라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지금의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길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헤아려 감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카톡의 글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임을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부지와 선지자 129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자 그들의 형식의 신앙은 참된 기쁨으로 바뀝니다. 니고데모는 권력과 명예와 학문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의 소망은 영생의 소망으로 바뀝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애록수인 사랑으로 자신의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녀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베데스다의 병인은 타인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을 갈급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는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기쁨의 신앙,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의 갈증과 맞이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삶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브루스라는 한 교수가요, 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쥐공원이라는 실험을 합니다. 이 쥐공원이라는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똑같은 쥐의 양을 이 공원과 한편에는 공원에다 놓고 한편에는 아파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공원에 있는 쥐들은 마음껏 뛰어놀면서 지냈고요. 아파트에 있는 쥐들은 이 딱딱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물을 먹는 한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쥐 공원에도 아파트에도 똑같은 이 물을 먹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쥐들이 들어가면 두 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한쪽의 구멍에서 뭐가 나왔냐면 물이 나왔습니다. 다른 한쪽 구멍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마약이 나왔어요. 몰핀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쥐들이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물을 먹었습니다. 공원에 사는 쥐들도 물을 먹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쥐들도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옆에 있는 구멍이 뭔가 하고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쥐들이. 그래서 공원에 살고 있는 쥐들도 몰핀을 먹기 시작했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쥐들도 몰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마약을 먹고 있는 양이 물을 마시는 양보다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양쪽 다. 모두 마약에 중독되어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공원에 살고 있는 쥐들은 몰핀 양이 갑자기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기 시작해요. 그리고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쥐들은 그 양이 2배, 3배로 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똑같이 마약에 중독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쥐들은 계속해서 그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한쪽의 쥐들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 관계의 행복을 위해서 몰핀의 중독의 마약 중독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롭게 살아갈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관계보다는 물질에 더 많은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물이 있다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시대성한 187페이지는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른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분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생시키며 활력을 준다. 여러분, 누구만이 우리의 만족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신학가에 가고요, 성공이라는 것을 꿈꾸며 산 적이 있습니다. 사림댁 신학과에 입학을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공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공하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현듯 든 생각이 뭐냐면 선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선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교사를 가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1999년도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됐는데요. 이 1999년도가 됐을 때에 많은 뉴스와 신문에서 이제 밀레니엄이 된다. 그래서 미래의 예언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종말이 다가온다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어디에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까? 결론이 하나더라고요.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1999년 겨울에 짐을 싸고 필리핀 1000명 선교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1000명 선교사에 지원을 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김시영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세요. 여기 왜 왔어? 제가 목사님께 드린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아프리카 케냐에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여기는 자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곳을 가는 곳이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참 당돌하게 목사님께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그러시면 하나님이 저를 케냐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면 그 뒤에, 강당 뒤에요, 큰 세계 지도가 있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갈 때 저는 혼자 남아서요,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 세계 지도 앞에 가서 아프리카 케냐를 꼭 집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내주세요. 여기 가고 싶습니다. 3개월의 훈련 기간이 마친 다음에 이제 선교사 파송을 위한 발표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이름들을 부르면서 선교지를 외칩니다. 어떤 선교사는 가고 싶은 데 가서 너무 좋아하고, 어떤 선교사는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돼서 또 슬퍼하고 그랬어요.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미셔너리 김범기, 미션 필드, 아프리카 케냐. 얼마나 제가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비자를 만들고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사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로 도착했습니다. 보통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짐을 찾고요, 그 다음에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듣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럼 내 영어 이름으로 혹시 썼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제 영어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7시간을 기다렸는데도요,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총 1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공항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김시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 잘 도착했는데요, 목사님 아무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말씀하시길, 선교사는 찾아가야지. 찾아가. 그러면서 저한테 주소를 불러주세요. 아프리카 연합회 사무실 주소를 가는 겁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그리고 그래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못하면서 버스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물어 찾아서 아프리카 케냐 연합회의 총무장실을 찾아갔어요. 정중앙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요.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필리핀 천명 선교사에서 온 김범기 선교사입니다. 안 오셔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총무장님이요, 얼굴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첫 마디가 뭐냐면, 너 왜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의 선교사를 요청해서 제가 왔습니다. 우리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왜 왔어? 내가 알아볼 테니까 너 지금 잠깐 가 있어.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로 저를 보냈어요. 가서 이제 답답한 것입니다. 분명히 오라 그래서 왔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그러던 총무부장님이 딱 하는 말은 뭐냐면, 너 때문에 어제 밤새 회의했어. 그거 알았는데 천명선교사본부에서 보냅니다 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올해는 안 받겠습니다 하고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메일이 안 간 곳입니다. 그 다시 보내가지고 이제 날짜가 돼서 내일 갑니다 하고 보냈어요. 여기서는 정말 안 받습니다 하고 보낸 겁니다. 근데 선교사가 온 곳입니다. 저한테 A4 용지에다가 주소를 하나 적으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지금부터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부르지도 않았고 너가 찾아온 거야. 너한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 하나는 너 갖고 온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지금 당장 돌아가는 거야.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때문에 회의했는데, 지금 내가 준 주소에 가서 선교해. 대신에 너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선교가 마치면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거야. 형,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선교사로 왔으니 두 번째로 가야죠. 주소를 받아들고 짐을 들고 나옵니다. 짐을 들고 나와서 물어 갔더니 이거는 되게 먼 지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외버스 주소를 알려줘요.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그 버스가 미국처럼 이렇게 좋은 버스가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버스, 이 다마스 같은 그 조그만 버스에다가요, 한 20명씩 막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들한테 여기 가냐고 물어봅니다. 여기 갑니까? 안 간대요. 여기 갑니까? 안 간대요. 쫙 멀리 갔더니 막 닭이랑 막 짐을 싣고 있는 버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갑니까? 그랬더니 네, 간답니다. 근데 그게 더 수상하고 못하겠는 거예요. 몇 번을 물었습니다. 정말 갑니까? 정말 갑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3시간 걸린대요. 그럼 가겠다고. 티켓을 사고 앉아서 가는 것입니다. 덜컹덜컹 하는 차를 타고 막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데 한 언덕배기에서 차가 섭니다. 그러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깜깜하고 언덕배기에서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맞습니까? 맞다고 내리라고. 그리고 차는 떠나는 것입니다. 내려서 길 건너편을 봤더니 언덕 위에요, 조그만 오두막 같은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오두막 같은 집을 들어가 봤더니 그 집 앞에
Seventh Day Adventist Church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선교사들 왔다가 실패해서 다 돌아간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먼지를 털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국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선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다가 영어를 가르치고 찬미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케냐에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문제냐면 물이 제일 문제예요. 마시는 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 좀 시커 먹게 좀 해주세요. 근데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지붕, 양철 지붕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똑똑똑똑 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뭐가 오는 걸까요?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비누를 들고 샤워를 합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때를 미는 것이죠. 샤워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물을 시커 마시는 겁니다. 양동이를 갖다 놓고 양동이를 시커 받고 또 첫 비라 얼마나 많이 쏟아진지 몰라요. 시컷 먹고 시컷 샤워도 다 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그날 저녁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비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40도가 넘어가는 열이 계속 끊임없이 나기 시작합니다. 온 몸은 불덩어리고 온 머리는 다 갈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열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먹어보고 뭐 해다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일주일 만에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맨날 나와서 노래 불러주고 같이 놀던 이 동양인이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봐요. 오두막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서 아빠 피터가 죽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에 부모들이 와서 보니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저를 업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제가 깨어나게 됩니다. 온 몸에서는 약품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기도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일주일을 지낸 이후에 퇴원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 우두커니 집에서 앉아 있으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요. 온 몸은 약할 대로 약해지고 온 몸에서는 아직도 약품 냄새가 진동을 하고 먹고 싶은 건 하나도 없고 성경을 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립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두커니 언덕 위에 앉아서 깜깜한 그 밤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범기야, 왜 울고 있냐? 너 하늘 좀 봐. 그래서 제가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망하듯이. 봤어요. 뭐요? 하나님, 나 여기 올 때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하나님 여기 와서 이렇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왜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범기야, 너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이름을 다 아냐? 하나님, 제가 저런 별들 이름 다 어떻게 알아요? 나는 안단다. 나는 저기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알아. 근데 내가 너를 모르겠니? 내가 너를 모르겠니?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찬미를 하나 부른 게 뭐냐면 542장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찬양이에요.
2절 가사를 불렀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복음교육자는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이기심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에 깊이 맺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다 아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